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항상 복음의 능력과 충만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결핍의 모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결핍을 통해서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온전히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바울의 그 결핍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그 결핍은 결핍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결핍 가운데 그가 거하면 거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무엇을 채워야지만, 무엇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내 삶의 그 결핍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솔로몬이요, 다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다윗이요, 결핍이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했어요. 근데 그 결핍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니까요. 채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을, 주어진 결핍을 은혜로 해석할 때에,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부인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삶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요, 인간으로 하여금요, 그러한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와 저주가 가득한 결핍으로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 은혜다, 결핍 아니야, 은혜야 라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그 가운데 기뻐했다, 감사했다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결핍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보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결핍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려서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핍이 채워지기만 하면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미혹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마귀가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늘 이런 거짓에 속거든요. 그거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라도 그것을 채우면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요, 그 죄는 인간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안에 들어온 죄가 과연 무엇을 상실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죄는요, 인간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인간 안에 들어온 죄는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게 만들어졌다고요. 내 죄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함께 창세기 3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죄라는 어둠이 인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을 피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죄라는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된 인간은요,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요,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한 거예요.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쏟아지는데 왜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요, 어둠에 철저히 갇혀있고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설명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죠? 어둠이 있어요. 빛이 쏟아지는데 어둠이 빛을 지금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왜요? 어둠 가운데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리면, 이게 깨져버리면 이 안에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 가운데 철저히 막혀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에 철저히 묶여 있으니까 빛이 왔어도, 진리의 말씀이 이처럼 지금 선포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빛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누군가는 듣지 못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제가 예전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오늘 설교도 제가 논리적인 내용들이 예전에 엄청 많으니까 다 삭제해 버렸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내용만 지루해질 뿐이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왜? 어둠 가운데 지금 철저히 갇혀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진리가 선포되고 빛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간 안에 들어온 죄는요, 둘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로 창조된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태생부터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부족한 존재로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과 완벽하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족한 존재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해주시면서 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요, 야, 너희 정말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인간을 보면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Wonderful, beautiful. 야, 너희 진짜 멋지다. 야, 니 진짜 아름답다.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없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죠. 가치 없지만 가치 없이 여기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놈 자식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너 정말 예뻐, 그죠? 제가 우리 선율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선율이가 요즘 사춘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서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이젠 싫어해. 그래서 제가 지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늘 이처럼 야, 너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한번 나가보세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해보세요.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오죠. 너 참 멋지다,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그 음성과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신의 존재를 전혀 부족해 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창세기 2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의 존재가 마치 벗은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도 부족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7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제 인간이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감이 무엇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만 남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흙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부족함을 상징합니다.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초라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분이 떠나가 버리니까 나의 부족함만 남는 거예요. 연약함만 남는 거예요. 초라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자신 없으세요? 왜요? 세상의 가치가 없어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자꾸 거짓말해요. 세상에 가치가 없으니까 너가 지금 부끄러운 거야, 자신 없는 거야. 성경은 말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감은 태생부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흙이었던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이 학자들이 이걸 말하는데, 자기 분열, 노이로제, 열등감, 불안감, 절망감, 우울감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감, 열등감, 이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감이었던 그 하나님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이 열등감과 분열감,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감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아이가 부모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사고로 다 돌아가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갔던 그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자신 없는 아이가 되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끄러움이, 자신 없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요,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초라함을 가리고 그 존재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자신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자신들의 존재감으로 삼아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인간이 지금 죄를 졌고 그 가운데에 이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나뭇잎을 자신의 존재감을 삼고 그것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뭇잎은 뭐라는 거예요? 뭐야?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외모, 학벌, 물질, 성공, 권력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자신들의 존재감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화과 나무 잎을 많이 갖거나 크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와야지만. 우린 당당하잖아요. 학교 어디 나왔으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은 당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또한 뭡니까? 얼마나 돈을 가졌습니까? 이런 얘기에 우리가 당당해지잖아요. 또한 이 초라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경차 타면 조금 뭔가 이렇게 쭈그러드는데 외제차 타고 가면 좀 이렇게 귀가 펴지잖아요. 그죠? 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사탄은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너가 그 학교 들어가면, 그 직장 가지면, 너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집에 살면, 그 차를 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게 사단의 음성이었다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없이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면 그것을 가질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간 안에 들어온 죄는요, 셋째로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이 사랑이 많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분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사랑 많은 분들을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 사실은 사랑을 해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자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요, 타인을 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함께 창세기 22장 23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없나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요,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은 내 전부예요,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에 그녀가 이 고학력 학벌을 가져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예뻐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아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존재가 왜 그런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부인하는 거 의심스러워. 강한 부인은 강한 긍정일 수 있는데. 네. 여러분, 그랬던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기 자신과도 이 관계가 파괴되니까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도 파괴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지금 아담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그 탓과 비난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당신이 그 여자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 남자 줬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아담은 자신의 문제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탓하죠. 비난하죠.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당연한 모습이겠죠.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도 용납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 안에 들어온 죄는요, 넷째,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였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늘 안전함과 풍족함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처럼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지만 겨우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던 이 풍성함이 죄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인간이 누리고 있던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얻게 된 결과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결과라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를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듣고 흘리세요. 통전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통전적 구원. 그러니까 뭔가 이제 통째로 막 이런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원을 말할 때에 영혼만 구원받는 영혼 구원을 구원의 범주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이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범주, 구원의 자리는요,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을 구원의 전부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범주와 자리는요,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깨져버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또 죄로 인해 깨져버린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로 인해 깨져버린 자연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왜입니까? 죄로 인해 인간은 이 모든 관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요, 이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대요. 그럼 예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거겠죠, 그죠? 하나님 좀 느껴지고 하나님과 좀 소통하는 것 같고, 우리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았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여전히 내 자신을 용납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죠?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좋대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서울대 들어가야 돼요. 그 학교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장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차를 타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구원 받았대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처럼 세상에 가치가 있어야지만 나를 용납할 수 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가족과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하와를 사랑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았대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대.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대요. 근데 여전히 내가 가진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걸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대요. 뭐 하나님과 관계도 너무 막 좋은 것 같아요. 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방언도 막 하고 막 하여튼 막 열심히도 해요. 막 성기도 하고. 근데 이 구역 편성할 때 전화 온다니까요. 권사님한테 목사님 나 구역 바꿔줘요. 그 사람 싫어요. 안 됩니다. 그럼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떠나세요. 막 이러면서.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원 받았대요. 하나님 관계가 안에 있대요. 근데 세상의 가치로 여전히 나를 평가하고 또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 못 사랑할 사람, 함께할 사람, 아니할 사람 구분하는 게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그것 사실 좋은 거일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을 구원의 전부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결국 회복되어야 할 구원의 자리는요,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깨져버린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 가운데 있는 진정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처럼 생겼어 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 회복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졌다는 것은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서 아직도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 타인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아니죠. 아직 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뭘 맺는다고요? 포도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BMW를 타냐, BMW를 타냐, 안 타봐서 제가 이름이 헷갈리는데, BMW 뭐 벤츠를 타냐, 티코를 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를 가냐, 독도 전문대를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죠. 이게 참 놀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인해 이처럼 모든 관계를 상실해버린 인간은 어떻게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되게 하느님, 여자의 호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복음. 원복음이란 처음 주어진 복음을 말해요. 최초의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음, 곧 구원의 약속이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깨트릴, 파괴할, 박살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일까? 그 내용이 간접적으로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 다 함께 창세기 3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 옷을 입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피 흘려야 합니다. 즉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 대신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속죄의 원리,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인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죄로 인해 깨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너진 자신의 이 관계, 이 존재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타락한 인간이 무화과 나뭇잎을 자신의 존재로 삼았던 것처럼 그는 세리가 되어서라도요 물질로 자신을 채워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리가 뭡니까? 오늘날 따지면 매국노잖아요, 그죠? 자기 동족을 등쳐먹는 존재, 이게 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물질을 가져서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과 존재감을 세워보려 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외모를 가지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면서까지 얻은 그 물질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열등감과 공허함을 해결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는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길 결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요 예수께 몰려왔고요 그로 인해 그는 예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3절로부터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키가 작다라는 자신의 결핍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삭개오는 절박했던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지독한 열등감과 공허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으로 해봤거든요. 얻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받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가 그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삭개오, 뭐가 그의 존재감이었다고요? 물질. 그게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그게 없으면 초라해지는 그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물질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 물질이 자신의 존재감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학벌이 그 존재감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그 존재감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물질이 존재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신이 더 이상 존재감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신앙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 해보니까 안 돼서
신적인 힘을 빌려서도 그거 한번 채우고 싶어서 나갔던 게 우리의 인생인데,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신앙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뭡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다 함께 창세기 3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 그의 존재의 방향과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는 나무 뒤에 숨는 존재? 나무님으로 자신을 가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룩한 자녀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의 존재의 방향과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수연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죠? 소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람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삭개오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존재를 걸어야 돼요. 삭개오는 존재를 걸었거든요. 대충 와서 만나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존재를 걸어야 된다고요. 삭개오처럼 정말 저분을 만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회의라는 죄된 틀을 내려놓고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닭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힘써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